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른 아침부터 이 밤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사 사람다운 깨달음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를 얻어 지혜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책망을 들음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r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다 변하고 세상은 다 지나가고 변질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이번 주 뭘 묵상했습니까?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는 지혜, 세상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하다 보면 매일 그스려다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주는 지혜는 마음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지혜는 머리로 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예수를 죽이는 자냐? 이 말씀을 머리로 끼고 앉아있는 자는 행동으로 안 나타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봉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딴짓을 하면서 이 시골은요. 엊그제도 사촌 만났는데 시골은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골 농사 짓는 사람 게으르면 농사 못 져요. 예. 끊임없다고 얘기해 일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래요. 끊임없이 일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오면은 딴짓을 하고 다른 데 가도 절대 안 보여요. 왜? 이 머리로 깨고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머리로 쫙 깨고 있어요. 세례의 표가 뭐냐? 예? 정말 죄사함 받은 표가 뭐냐? 세례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자꾸 회개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잘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집구석 안 피어나고 망하는 집안들 많습니다. 네가 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돼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왜 내 가정에 이러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그래서 한 주간 잠언 11장 12절을 먹었는데 이번 주는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하고 놔두고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요. 먹을 때 되면 그게 딱
마음에 떠오르게 하나님 해주셔서 먹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버리지 않는 길은 자꾸 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고 살면 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한두 번은 해도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왜 못 깨닫느냐? 아기는 못 깨달아요. 아무리 해도 지혜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휘청휘청해서 부축을 해줘도 꼭 지팡이를 가지고 중심을 잡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말을 안 들어. 그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귀찮아하고 내가 사랑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자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다 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안 하면 귀찮아요. 이게 안 보입니다. 네,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이 지팡이도 자꾸 짚는 것을 해라 그런 게 뭐냐, 잡아주면서도 지팡이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중심 잡는 걸 자꾸 해야 돼요. 그게 매일 할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심을 잡게 되면 하나 줘봐. 그럼 이것도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게 천천히 이게 계속 뭔가 해야 돼요. 왜 자꾸 말씀하는가를 못 알아듣더라 그 얘기. 왜? 사랑을 안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게 되면 모든 게 귀찮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이 게으른 자가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3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면은 게으른 자의 밭, 그게 지혜 없는 자의 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는 완전히 몸뚱이 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딱 알려주니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정욕이 지혜 없는 자의 밭이야. 풀이 막 무성하고 돌담이 무너져가지고 천천히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풀이 막 엉겅퀴가 이렇게 돼서 그 포도밭을 지날 때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밭을 내가 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이제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먹었으니까 자 에레미야 17장 9절을 봅니다. 한 주간 묵상할 거니까 몇 자 안 돼요. 꼭 가서 써놓으시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아멘. 선 이렇게 해놓으시고, 선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이 2개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건 또 말씀 볼 때 잊혀지지 않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이건 고정을 하나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면 이렇게 피면 또 보고 또 써서 붙여놓고. 자, 신명기 6장을 봐요. 하나님의 명령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꾸 써서 문주방에 문설주에 붙여야 돼요.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다녀야 돼요. 미간에 붙이고, 눈썹과 눈썹 사이가 미간인데 거기다 붙이고 다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말씀 있는 근거 있는 말씀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해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사가 안 되니 성도는 말할 것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하는 게 있다니까요. 예. 그걸 그렇게 써오기가 힘듭니까?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참 안타깝지만
꼭 하세요. 하시면 여러분들의 복이지 남의 복이 아니요.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말씀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또 복 받고 그 복을 자손에게 물리려면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대로 이 전장 뒤에까지 읽어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자꾸 보면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와 문주방에 또 손목에 이 들고 다니라 그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 써서 붙여놓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그걸 일하는 임마누엘 기도원에 와서 확인도 했다고요. 너무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다니고 직분 얻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얻어서 정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뭐 하나 틀린 게 하나 없이 말씀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못 넣고 산다면 그게 어찌 성도입니까? 그건 오늘도 오늘 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봤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분을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없느냐? 그분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내 삶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믿는 자 속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데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참 하나님. 자, 시편 144편 15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누가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부를 수 있는 자가 여호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4단계 회개기도도 사람 돼서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 예수님까지 내 마음에 모시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온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꼭 말씀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된 후에는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무너져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되셨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성령과 능력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마음에서 육에서 흘러나오는 이 허물죄가 많고 죄가 많으니까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근본 죄도 없고 근본 죄도 안 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괜찮지만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보면 정말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겠다는 것은 정말 그것처럼 큰 복이 아닌데 못 깨달으니까 하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데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뭐냐면 아들 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아들. 예?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그분을 모신 사람, 이게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신데 내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내가 그분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사람이 여호와를 부를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부르야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줬는데 주님을 안 만나요. 이게 거울 보는 게 다 거울에 보이는 게 다 내 거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개가 안 되니까. 이 정말 안타.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서도 다툴 뿐만 아니라 교회 와도 다투요. 그 성도와도 다투요. 집안 집구석에서 그 자식하고 다투, 그 옆에 사람하고 다투요. 끊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난 그 틀에 딱 짜여 있어가지고 내 생각 이론하고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는 뭐예요?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 그분이 인생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고, 여호와만이, 그 여호와를 아는 자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명철하신 분이라니, 그게 명철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명철한 이 길을 계속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도 지식도 얻는 이 마음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자꾸 회개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건 안 해놓고 머리로만 끼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닦을 것도 안 보이고 고칠 것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고. 제가 그래서 얘기도 안 넣은 거예요. 내가 하려다가. 예, 그런 것도 눈을 떠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지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해봤자 5분 10분도 안 걸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예, 나는 가서 빨리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련한 자는 행악이잖아요. 세상은 악에 속했잖아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가 낙이에요. 남 도와주고 내가 맡겨주신 그 일을 찾아서 하고 정말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예, 한 알의 밀알이 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자꾸 힘써요. 그게 명철은 지혜로 낙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훤히 알 수 있는 거지요. 그걸 목자가 아는 거예요. 아이고, 지 앞에 있는 복도, 예? 정말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복도 못 가지고 가는 저 현실 속에 저걸 어찌하리요? 개돼지도 그런 것은 자기 건 물고 가는 건 하는 건데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잘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왜 내 집안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 피조물을 만드신다 이거예요. 자, 못 찾았나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 기름 부음 받으려면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최고 낮은 사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최고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 그러니까 세상 걸 다 지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요. 이게 회개로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작게 여겨서.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솔로몬이 주님께 고백하는 게 그랬어요. 나는 말도 못하는 아이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와요. 예.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8절을 봅니다. (3장) 7절 8절 7절 보면은 제가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게 말할 줄도. 그리고 에레미야 1장 5절 6절에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예,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정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택하는 걸 하나님이 딱 정한 거예요. 아멘. 해놓고도 우리가 안고 산다는 것을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자, 7절 먼저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자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아멘.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게 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 출입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게 주님이 뺐다 그 얘기예요. 뺏은 주의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29편 10절 11절에 보면 이게 주님이 빼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을 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빼냈어, 빼내. 우리 옛날에 시골이 이름이 빼내라니까요. 하나님이 참 그 신기한 거예요. 이름이 참 중요해. 빼내 시목골. 어디 살아요? 빼내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빼냈다니까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건 믿어나 마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믿는데 말씀이 깨닫다 보니까 참 동네 이름이 빼내. 거기서 빼냈다 그 얘기예요. 빼냈어. 그래서 빼낸 주의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잖아요. 주님이 빼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뭘로 줬어요? 지혜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이 나를 빼낸 백성 가운데
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유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주의 빼신 백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빼내야 돼요. 그 빼낸 자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빼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솔로몬도 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빼신 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거 찾기 전에 시편 34편 12절을 보세요. 시편 33편 12절.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는 이 빼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주의 빼신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했다 그 얘기예요. 예, 부르심과 그래서 택함을 입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가고 기도 응답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자손 가정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에요. 네, 이게 이 택함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딱 하나님이 택한 요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네. 자,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빼신 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뺐다 그러는 것은 출애굽했다 그 얘기예요. 예? 내가 악의 삶에서 내가 거기서 떠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철이 뭐냐? 악에서 떠난 게 명철이고, 그 명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 귀한 비밀로 하나하나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부르심을 어디 안에서 불러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게 그게 성령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도 너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이게 한 번 받은 게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교리로 보면 한 번 하나님이 택한 건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까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혜 지식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한 번 나를 택했어. 나에게 하나님 성령 줘서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견인 해가까지 구원받는다는 게 교리라니까요. 그게 예정론이잖아요. 논이 아니 예정이에요. 예정. 에베소 1장부터 보면 다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도 네가 육체로 망하려느냐? 육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떠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떠나면 빈집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 지식을 얻어서 정말 이 천국 가는, 그래서 명철한 자만이 천국 가는 지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목회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산 다음에는 영원히 자꾸 보존해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시편 55편 17절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을 얘기하느냐, 이론으로 갖고 산다니까요.
그게 이제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로 자기가 속아 살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집이 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아주 처음에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함께 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부터 한번 보세요. 가는 곳마다 눈 뜨고 저를 보세요. 눈 뜨고 저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다니까요. 예언도 다 했어요. 사울왕이요. 네? 새 마음을 주었고 새 영을 주셨고 예언도 다 하고 그렇게 했던 사울왕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깨달으면 존귀할 줄로 믿습니다. 자, 뭐 찾았나요? 네, 읽어보세요. 읽었는데, 자, 계시록 17장 14절을 갑니다. 여러분이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빼내심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그곳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알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겸손하신 분이요. 그럼 뭐 저와 여러분 어디서 지느냐? 완전히 몸땡이라니까요. 영혼을 거스리는 게 내 몸의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하는 거 좋아요. 편한 대로 하시라니까요. 그냥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지 해보라 그 얘기예요. 예, 해보면 깨달아지고 해보면 알아요. 예. 자, 뭐 찾았나요? 예, 계시록 17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제가 후반절에 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게 부르심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빼내심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 정욕을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성령을 그냥 받아놓으면 안 돼. 그것이 넘치고 넘쳐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기름을 여기다 막 철철 넘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 받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고가 뭐냐? 악에서 떠나고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게 경고한 건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 그 얘기예요. 4단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해보세요.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왜 저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넘쳐나야 된다. 그게 뭐냐? 4단계 회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많이 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남의 것까지도 네가 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남의 욕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4단계 회개하는 이 열심에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진짜 예수 죽이는 바리새인, 특수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안 됩니다. 네, 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할 사람도 없고 교회에 아무런 끝나면 막 총알이야 총알. 해보세요. 왜 교제가 필요하고 왜 교회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서로가 기도하고 왜 그게 필요한가를요. 해보세요. 왜 그러는가예요. 왜 구역 예배가 필요하고 왜 모여서 서로가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교제,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어디 가면 여러분들이 이 죄 사함을 내가 못 받게 되면 어디 가도 자기 혼자 도토리로 혼자 놀게 돼 있습니다. 사람 뭐 아무런 관계도 못 이루고 어디 가서도 융합도 안 되고 자기 혼자 있어야 돼요. 빼내심을 거기서 딱 봐요.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어야 돼요. 그 빼내심을 얻는 게 택함 받는 건데 여호와가 택하는 걸 직접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냐고요. 빼냈다. 내가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빼내심 맞아요. 맞는데 이 하나님이 빼내심을 얻는 이 택함 받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천국 가는 건데 그 택함 받는 자가 누구냐? 그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취하지 않고 내가 방탕을 쫓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그 진실한 사람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계시록 17장 14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빼내심으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으로 또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 빼내심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빼내시는 게 요게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으로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직접 그분이 친히 택하시는 여기에 택함을 못 입는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하는 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는 푸는 열쇠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만 봐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것도 택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귀한 4단계 회개한다? 최고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지금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게 최고 복받은 삶으로 내가 회개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로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안에서 빼내심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빼내심을 입는 자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빼내심으로도 그분 안에서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죄 많이 받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죄 많이요. 그 피로 구속 그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세례 받아서
우리가 자꾸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 근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대로 내가 피조물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으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